오늘은 우리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선지자들을 되게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죠. 예레미야는 내가 울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규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심지어 뼈다귀 골짜기에서 부흥을 외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지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존경의 눈빛, 선망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요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나는 오히려 우리랑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시키시죠.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고요? 아니요, 안 돼요. 주님, 지금은 제가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요나는요, 선지자 버전 우리 자신이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망치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며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게 이 요나서의 특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하나님, 저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끝나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올게요. 오늘 있는 큐티 모임도 이 시험이 끝나면은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을 할게요. 대학만 들어가면은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말씀도 잘 읽을게요.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저 친구만큼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는 축복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우리의 모습.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신가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입술을 깨끗하게 하라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진로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나중에요, 다음에요, 이번 시험 기간이 끝나고요 라는 그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지금 나에게 도망치고 있지 않니? 너 지금 나에게 도망치고 있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도망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돌아와라. 다시스 가는 배 타지 말고 니느웨로 가자. 내가 너를 부른다. 자, 그렇다면은 요나는 왜 그렇게 도망을 쳤을까요? 어쩌면 이 요나의 핑계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핑계와 굉장히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나가 왜 도망을 쳤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미션은 간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요나야,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듣는 순간에 얼어붙어버려요. 왜요? 왜 얼어붙었을까요? 니느웨가 어떤 도시일까요? 니느웨. 그냥 니느웨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런 이웃 마을이 아닙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그쵸, 아수르, 맞습니다. 아수르인데 이 니느웨가 어디의 수도일까요?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바로 그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당시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30년 전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부터도 아수르 제국의 악명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주 자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에 이른 잔혹함의 대명사였어요.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산채로 꿰뚫어서 막 장대에 매달고 성벽에는 피로 막 벽화를 그리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군대, 그런 곳에 가서 너희 회개 안 하면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 믿어야 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교를 각오해야 했을 거예요. 목숨이 아주 위태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단순히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쳤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요나서 4장에서는 요나는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심장을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 가기 싫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뭘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저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실까봐 미리 걱정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악당들까지도 용서하시겠다고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정의가 살아야죠. 쟤네들은 벌을 받기에 마땅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요나는 사실은 은혜의 독점자였습니다.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하지만 쟤네가 받는 거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쟤네는 벌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요나의 이 모습은요, 우리 청소년, 아니 우리 모두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애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왕따시켰던 그런 애들, 나를 삥 뜯었던 애들, 요즘도 삥이라는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삥 뜯는 애들, 그런 애들은 심판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친구들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고 하면은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헌신하는 거는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더 헌신하면 은근히 또 우리 안에서는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거는 당연한데 내 라이벌이 복 받는다고 하면은 뭔가 기분 나쁜 마음. 여러분 속에도 요나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도망치고 맙니다. 그냥 도망도 아니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표를 끊습니다. 니느웨는 저기 위에 있는데 파란색 화살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래로, 욥바로 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욥바는 항구 도시인데 저기서 다시스로 가는 대표를 한 장 끊습니다. 다시스는 어딜까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니느웨는 동쪽인데 다시스, 스페인은 저 서쪽 끝에 있잖아요. 요나는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저 서쪽 끝까지, 지구 끝까지 도망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지구 끝까지라도 피할 테니까 제발 저를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 읽으라는 그 부르심을 피해 유튜브로 도망가고, 기도하라는 그 부르심을 피해서 SNS, 인스타로 도망가고, 교회 헌신하라는 그 부르심을 피해서 핑계 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복음 전하라는 부르심을 피해서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 시험 다 끝나고요. 저 대학에 들어가면요. 저 조금 안정적인 생활 할 수 있게 되면요.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 다시스의 배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항구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다시스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됐다. 배는 멀어지고 마음은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놓친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GPS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GPS라는 것이죠. 다시스도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출항하자마자 하나님이 한 방 날리셨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어와요. 파도는 들끓고 배는 거의 부서지려고 하고 선원들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 있던 이방 선원들은 깜짝 놀라서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회개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잤습니다. 잤어요. 배 밑에서 그냥 쿨쿨 폭풍우가 오는지도 모르고 쿨쿨 잡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마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의 마음 상태이죠. 도망치다가 지치니까 잠든 거예요. 현실 도피성 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신경아 일어나라, 성호야 일어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영혼은 마비되고 죄책감은 무시하고 그냥 몰라 하고 자는 겁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깨우세요. 그런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 시간에도 선장이 요나를 흔들면서 막 깨웁니다.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라도 좀 기도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선원들은 이 위기의 원인을 찾으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기서 딱 요나가 뽑히죠. 요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도저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요나는 자포자기합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그칠 겁니다. 선원들 처음에 망설이다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요나가 풍덩 빠지니까 그제서야 폭풍이 잠잠해지죠. 요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대한 물고기가 등장해서 요나를 꿀꺽 삼켜버리죠. 지금도 요빠, 아까 항구라고 말했던 그 요빠 도시에 가면은 저렇게 커다란 고래 조형물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고래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중해에서는 고래 무리가 살지 않아요. 지중해에는 고래가 살지 않습니다. 고래는 넓은 데 살지 지중해 닫힌 바다에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을 삼킬 만한 크기를 가진 물고기는 사실 고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는데 여기서 또 미스테리한 게 지중해에서는 가끔씩 고래 사체가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고래가 살지 않는데 왜 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는 걸까요? 길을 잃은 고래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잘못 지중해 바닷가에 들어와서 거기서 길을 못 찾고 죽어버려서 사체가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도 고래가 지중해 쪽으로 잘못 들어왔다가 입을 벌렸는데 요나가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래를 지중해로 부르신 것이죠. 어쨌거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이라는 시간을 이 뱃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드리며 회개했을 때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이 났나요? 아니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의 말씀 시작! 요나야 일어나라, 다시 저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세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거기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가자. 다시 나랑 함께 가자.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다시 가는 그 요나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사명이 충만하지 않아요. 완전히 억지로 갑니다. 표정은 굳어있고 마음은 삐져있고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요나서 3장 3절 4절의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까지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그 길은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그 거대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얼마를 다녔다고요? 하루 동안 다녔어요. 이렇게 뺑 돌아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냥 쭉 하고 그냥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도 참 시크합니다. 우리 설교도 참 시크해요.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그냥 딱 한 줄로 그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요나의 마음에는 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요나가 대충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백성들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심지어 소와 양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대부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몇 마디밖에 안 했는데 온 도시가 회개합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건 역대급 성공 사역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펄펄 뛰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안 가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 악당들에게는 안 됩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쟤네들은 벌 받아야지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남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우리 속에도 역시나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는 복 받기를 원하고, 나를 괴롭힌 애들은 벌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남이 실수하면은 하나님 공의를 내려주세요. 심판 내려주세요.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내가 어려울 때는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다가 남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쟤 좀 훈련시켜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역시나
요나와 같다는 거죠. 요나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 요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와 우리에게 박넝쿨 얘기를 해주십니다. 요나가 성 바깥에 앉아서 구경을 합니다. 혹시 니느웨가 다시 죄짓고 망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쑥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역시 하나님, 이럴 땐 사랑이 넘치시죠. 역시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그늘을 만들었던 박넝쿨을 완전히 시들게 만드십니다. 또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태양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니다. 요나는 다시 분노가 폭발해요. 내가 죽기까지 화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자라고 사라진 박넝쿨도 아까워하면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점은 이겁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이익, 나 자신의 유익함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십니다. 그들의 생명, 그들의 영혼, 이게 하나님과 우리 마음의 차이예요. 우리는 내 삶의 그늘 하나가 없어지면 분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십만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요나서는 멈춥니다. 열린 결말로 요나서가 끝이 나게 돼요. 그게 바로 독자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는 너의 박넝쿨을 아끼느냐? 아니면 내가 아끼는 영혼을 함께 아끼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내 인맥, 내 평안함, 내 세상적 꿈, 내 SNS 속 세상.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박넝쿨 신앙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치는 요나의 길은 멈추고 이제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스의 표는 오늘 찢어버립시다. 니느웨의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도망치지 말고 내가 너를 쓰겠다.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이야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요나처럼 도망치던 인생, 폭풍 속에 던져진 인생,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인생, 그럼에도 여전히 은혜를 독점하려 했던 인생. 이건 요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지금도 다시스행으로 가는 그 표를 끊고 있진 않니? 여전히 내 부르심을 피하고 있지는 않니? 여전히 박넝쿨 아래 그 그늘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내 핑계와 변명을 찢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두려움과 게으름을 찢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작은 그늘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요나는 4번이나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4번 다 추적하셨습니다. 바다에서, 폭풍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박넝쿨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쓰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다시스 행이냐, 니느웨 행이냐. 내 마음대로냐, 하나님의 뜻대로냐.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핑계냐, 순종이냐. 평안함이냐, 사명이냐. 잠자는 신앙이냐, 살아있는 신앙이냐. 여러분 세대가 순종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학교로 돌아갈 때, 교회로 돌아갈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주님 어디로 부르시든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남구 시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